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잠언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출, 민수, 사삼,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 내일부터는 뭘 읽을 거예요? 전도서를, 그리고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왕정 시대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많이 기록된 BC 약 970년 30년경 솔로몬에 의해서 많이 기록된 잠언이죠. 잠언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왕정 시대에 기록됐는데 지혜와 우매자, 또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성과학,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자와 가난한 자,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만, 연숙한 아내, 이런 크게는 12가지 주제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굉장히,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가 핵심이 크게 나눠집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봐오면은 여러분 바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뭐야? 딸기나 채소나 참외 같은 건 그냥 먹는 거예요. 잠언이나 시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 언제든지 읽어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사고를 사갖고 와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담궈야죠, 피 빼야죠, 끓여야죠, 시간이 들여서 먹는 건 사고래요.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성경은 레이기나 열왕기상하나 이런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잠언을 열왕기상에는 3천을 얘기합니다. 3천. 3천을 읽고 싶은데 못 읽었어요.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교훈을 주고 양약이 된 말씀이에요. 3천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약 800개 정도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2,200개, 2,000개 이상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린 거죠. 노래를 1,005번. 그래서 잠언은 3천을 기록했는데 남아져 있는 것은 800개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잠전하를 왕정시대에 기록한 10편까지인데, 아가는 젊을 때 사랑을 얘기하는 지혜, 그죠? 잠언은 인생의 삶의 지혜, 전도서는 석양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관주하는 지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솔로몬의 이 잠언이 굉장히 많고, 또 아굴이라는 분이 30장에는 좀 기록되어 있고, 또 31장에는 르무엘 이렇게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잘 기준이 있을 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유엔에서 발간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니까 2023년도에 조사를 했대요. 작년에 137개 중에 행복 지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57위를 했대요. 2020년에도 59위를 했고,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데 왜 불행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보니까 우리 국민 총생산량이 423배래요. 1960년 우리가 6월 달에 호국의 달 아닙니까? 근데 1950년 전쟁 이후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 76달러 했대요. 76달러. 그런데 지금 423배가 증가돼서 32,142달러가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자살일이, 교통사고, 술 소비, OECD국의 이런 아픈 통증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가 주는 교훈만 받아도 행복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잠언서에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예수, 출애굽기도 예수. 그래서 구약 전체 39권은 오실 예수. 답시다. 오실 예수. 신약 전체는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훈, 윤리, 도덕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찾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여러분, 잠언에가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라고 기록됐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 아직 바다가 생기기도 아니었고 큰 샘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이 났다. 산이 세우시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났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지셨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예수님은 위로 구름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 기초를 정하실 때 예수님이 그의 곁에서 답시다. 창조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창조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분 많아요. 믿는 종교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잠언에 예수님이 창조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봐도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왜? 길 지나가다가 10명 없는 무화과나무 보고 야, 너 죽어. 알아들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려요. 응?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바다에 낚시 한번 던져라. 그럼 그 열면은 고기가 입 열면은 돈이 있어야 그 돈 내니까 한 세기를 성전세를 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쌍그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여기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으신 그분이니까,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맹인도 흙을 비벼서 눈에 발라서 씻고 실로하며 못 가시니까 눈도 맹인이 눈을 뜨게도 하시고, 절름마리는 걷게 하시고, 불구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앉은 맹인은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는 고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고치는 거예요. 사람도 기계 고장 나면 고친 사람에게 가면 고칩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믹서기가 고장 나고 이 소리가 오늘 조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맞는데 한쪽만 나와가지고 썼던 거예요. 엊그저께 기술자 가서 싹 고쳐줬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그 야마하의 회사인데 일본에서 부품 갖고 와가지고 싹 갈아서 기술자니까 고쳐줬어요. 우리 몸도 고장났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질병도 치료됨을 믿습니다. 가정도 생활도 고쳐주신 하나님. 그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아주 유명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은 일찍이 자동차 왕 아닙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라고 하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젊은 자동차 1급 자동차 정비 기사가 중고차를 하나 사서 잘 수리해가지고 새 차로 만들어서 타고 가는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털털털털 하더니 차가 셔버렸어요. 그래서 저 미국 갔더니 넓긴 넓더라고. 황량한 거리에 자동차는 쉥쉥 달리고 있는데 자기 차만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본네트를 열고 막 만져도 못 고치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1급 기사인데.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떤 세단차가 쫙 지나가다가 척삭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신사 한 분이 딱 내려가지고는 뭐 하시오? 뭐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런 묻지 마세요. 자동차를 싣는 거죠. 그 노인이지만 제가 좀 한번 봐드리면, 여보시오, 내가 자동차 이 근방에서 디트로이트에서 1급 기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래도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내가 보시오. 한참 또 못 고치니까 제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양보해서 그 노인이 보네트를 여기저기 만지면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참 별놈의 노인이 다 있네.
그 안에 가서 자동차 시동을 쫙 끄니까 자동차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자기 1급 기사인데도 못 고쳤어. 그런데 가면서 노신사가 싹 웃으면서 명함 한 장을 쭉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세단이 쫙 떠나갔어. 명함을 한번 읽어봤더니 자동차 명함 안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의 구약에도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지었고, 답시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지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크리에이션,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있는 것 갖고 조잡은 거예요. 마이크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다 등도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걸 메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메이드라는,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는 못 씁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안, 메이드 인 자팬,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메이크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바라라고 그래. 바라.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은 있는 것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메이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었다는 말을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해요.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 결국 구약의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나를 택한 것은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내 이름으로, 창조주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더 합시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정량씨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요, 대통령 이름으로 아니요, 그 누구 이름도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하매라.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함을 가지고 되면은 하늘에도 머리를, 땅에도 무릎을, 땅 아래도 무릎을,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무형도 예수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흑암의 세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길을 딱 붙여불잖아요. 그러면서 야, 12단도 되는 더 엄청난 천군 쳐서 말 한마디 하면 다 박살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 오실 예수 오셨고, 죽을 예수 죽으셨고, 부활하실 예수 부활하셨고, 이제 재림만 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율의 머리임이심이라.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고백은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에스겔은 만날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놀라운 예수님 만난 자마다 기적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버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고 메추라기 떠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수억만 명의 사람이 몇천 년이라도 바다의 고기 잡아만 먹잖아요. 길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대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금도 기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이 세상이, 나도 우리 한국도 안 가본 나라가 많고 선교해봤지만 못 가본 나라가 지구 땅덩어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지구도 열방도 우주도 한 줌의 흙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든지. 그 표현을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같아요. 여러분,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한 방울의 물과 같대요. 저울에는 작은 티끌과 같대. 섬들은 다른 먼지와 같대. 한 방울 물과 같다. 작은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안 했는데도 속으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내가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속에 든 생각을 다 읽어냅니다.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사람을 말해야 알잖아요. 한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1분도 몰라요. 5분도 몰라요. 죽을 줄 알았으면 세월호 탔겠어요? 죽을 줄 알았으면 한강 성수기로 갔겠어요? 죽을 줄 알았으면 교통사고 난 날 그날 갔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을 보십시오. 그 혼인집에 가가지고, 그 잔치집에는 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돼. 음식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화학적 완전 변합니다. H2O가 물입니다. 기호도 바뀌어요. C2H5O0H. 완전히 바뀝니다. 화학적 원소가. 하나님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사울이 변해요. 바울 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송두리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유형 무형의 세계에 스스로 있는 자.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가면서 당신을 보여주겠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잠언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창출되길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나는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두 번째, 답시다. 생명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잠언 속의 두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은 지혜고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내 목에 금장식이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그냥 생명 얘기 하나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해.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에로스라는 사랑을 써요. 또 친구의 사랑은 필리오라고, 필리오. 또 일반적인 이웃과의 일반적인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의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냐? 한국말은 사랑하냐? 내가 당신이 사랑한 줄 아는데 헷갈려. 근데 언어로 보면 쉬워요. 베드로야, 너 나의 아가페 할 수 있냐? 그런 거예요. 아가페.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나는 아가페는 못해요. 필레오 할게요. 친구 같은 사랑만 하겠습니다. 아니, 너 진짜 나 아가페 하냐? 아, 나는 진짜 아가페는 못해요. 필레오 하겠습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한국말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랑으로만 표현했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도 이렇게 분석적이에요. 생명도 한번 답시다. 바이오, 요즘 바이오 냉장고 비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이것도 생명이야. 무슨 생명이냐? 이건 무생물이에요. 이건 무생물이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식물, 우리 앞들에 상치나무, 여기 또 상치 고추나무 막 심었어요. 우리 전사님이랑. 그것은 식물에 있는, 그래서 바이오 냉장고, 바이오 세탁기 뭐 나오잖아, 이런 거. 그죠? 그것을 식물성에 있는 것도 생명이에요. 바이오, 비오스. 그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답시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뜻인데, 강아지, 이런 것들, 짐승들, 새, 물고기, 이런 것 쓸 때는 그 생명을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이오라는 것은 식물성 있는 건강의 생명을 얘기하는 건 바이오, 비오스고, 또 짐승들에게 쓸 때는 푸시케라는 걸 써요. 근데 사람에게 쓰는 단어는 또 달라요. 답시다. 조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근데 여기 성경인 것은 원성인 조이라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잠언에 계속 등장해요.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잠언 4장 10절에도 내 생명의가 길리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게 뭐 계속 나요. 얻는 자에게 생명이다. 마음을 지키는 건 생명이 근원 이에서 난다. 생명이 평탄한 건 생명의 길이고, 여인도 생명, 그의 생명. 그게 생명이란 말이 계속 생명이 열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고 지혜 있는 자의 생명. 요한 잠언 14장 2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온유한 자는 그에게 생명나무라.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이 생명 41번이 나오는데 그 다 읽을 수 없죠. 계속 생명을 얘기해.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러잖아요. 잃었던 생명을.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는 살 수 없다.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생명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예수님을 위해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장례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장례 설교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장례 설교를 안 하세요. 왜? 생명이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예수님이 3번을 살렸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버려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이제 달리라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보다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했어요. 12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예수님은.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꺼이꺼이 웁니까? 통곡 하고 웁니다.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이 치근히 여기 있어서 불쌍해서 야, 상해 좀 세워라. 상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맨 자들에게 선지라.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라.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도 청년도 살려버립니다. 심지어는 썩은 시체의 냄새난 나사로 사건 알잖아요. 무덤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얘기합니다. 막 요한복음 11장 40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은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둘러선 무리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선 그들로 믿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은 왜 준다고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기적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때 시체야 나오라 그러면 다 살아버렸어. 나사로만 불렀으니까 나사로만 산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목인 데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그 얼굴을 수건에서 했더라. 예수님이 말씀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에, 가난에, 저주에, 근심, 염려에, 걱정에 우리는 묶여 삽니다. 눌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만 살렸습니까? 수냄 여인도 살렸고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요,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린 건 모두 다 살립니다. 예수 믿으면 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 여러분 생명 있는 자가 교회에 있는데 쭈그리고 왔다가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펴져야 돼. 응? 사람의 얼굴하고 낙가사는 펴져야 산다 그러잖아요. 펴져야 얼굴이 펴. 옆에 사람 얼굴 한번 펴졌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웃고 살아요. 여러분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또 합시다.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갑시다. Among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매일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관계하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라 얘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천국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 시작.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잖아요.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서로 위로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믿으신 분만 하면 그 소망이.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살린대요. 여러분 사업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다 외웠죠? 우리 옛날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예수님이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이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시기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왜 짜증내겠습니까? 왜 원망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감사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요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은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분리했는데 학자들은 1장 9장까지도 지혜의 가치, 16절까지도 지혜의 목적, 2장 22절까지도 지혜의 초청 권면, 7장 27절까지도 지혜의 소중함, 9장 18절까지도 지혜의 의인화와 소개, 29장 31장까지 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도 오직 지혜, 지혜의 적용. 성경에는 온통 자매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3절부터 지혜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이는 예수님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예수님은 오른손에,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살아요. 예수님은 왼손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그가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이요 다 평강이라.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나무야. 예수님은 지혜 가진 복되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예수님으로 턴을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리어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시라. 예수님이 지혜예요. 끊임없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는 곧 예수님이에요. 5장 5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을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을 높여봐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고, 만일 예수님을 품어라. 그럼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끊임없는 지혜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면 진주와 돈보다도 더 귀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8장 11절에도 대저 예수님인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거, 돈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번에 우리 알파 코스 할 때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어줬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보여요 잘? 그래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여러분 알파 코스 때 다 걸어줬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1,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가지가 3개, 삼위일체 1, 3. 4는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하라 해서 4. 그래서 1, 3, 4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파리가 9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따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믿는 거 이 열매를 맺는 거라 해서 9가지 이파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게 벌써 하이야. 이쪽 왼쪽에서부터니까 하이. 하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예수 믿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다가 이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1, 3, 4, 9 이걸 넣은 거예요. 다 성경적인 언어잖아요. 그 이것을 만들어서 목사님, 야,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걸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만드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이게 부자가 되는 거. 부자. 내 사역보다 이게 더 많이 팔린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도 금 14K로 만들어서 예물 교환도 하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아들 딸들은 이걸로 예물해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진주 목걸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금으로 싹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가지고. 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떠오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예수님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이 지혜를 받아갖고 오늘 우리 예배 오셨어. 저기 오셨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우리 박수 한번 쳤어요. 우리 사모님도 일어오셨네요. 사모님도 일어섰어요. 우리 딸도 왔네.
애준가? 주혜인가? 애은인가? 예수님의 은혜. 애은이도 왔네. 안녕. 박수 한번 쳐줘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왔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얼마나 좋던지, 그래 이거 샀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예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걸 종이짝에 아마 그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목사님께 했더니 목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받아. 이 십자가 목걸이가 전국의 유명한 교회에 팔리고, 또 금목걸이를 만나. 여러분 14K 싸게 줄게 얘기해. 싸게 줄게. 좀 할인해 갖고. 응? 그래 이 십자가. 그래 집에도 걸을 수 있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회를 해서 우리가 선물할 때, 신방할 때는 이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줄 수 있도록 선물로 할까. 신방 받은 사람만 주는 거야. 딱 집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만 볼 때 생각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해갖고 손바닥만한 십자가인데 회의할 때 1분씩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돌려가면서 붙들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 십자가 지혜야. 지혜가 떠오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2장의 3절에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답시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예수님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지혜지. 예수님은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혜를 줘갖고 그래.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이 그림을. 그 예수님이 이 지혜를 탁 주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만들지만 많이 못 벌잖아요. 이 지혜를 주니까는 여러분 우리 알파쿠스 때 다 썼잖아요. 이 지혜예요, 지혜. 우리 교회 간증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겠어.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디 계시냐? 정수호 집사님이 계세요. 정수호 집사님이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 정수호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 이론 근로를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일하는 건데도 안 써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즘 오정환 집사님이 그 학교나 공공기관에 그 뭐라 하지? 자동차 급식을 이렇게 날려준 거야. 음식들을 깡통에다 해갖고 탑차로. 근데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요양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탑차도 화물에 운영하는 그 학생들 관공서 이렇게 그 음식을 배달하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을 받아야 된대요. 아무나 쓰지 않는데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문제가 어려워. 막 꼬불땅 해갖고 내니까 그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70이 다 돼가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나 아무래도 교회 안 나올래요. 왜요? 교회까지 안 나온 게 나 맨날 떨어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아유 창피가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지혜 그랬더니 지혜고 나발이고 아주 힘들게 안 해줘준대. 그 문제가 갖고. 근데 또 와가지고 떨어져 갖고 또 안 나온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교회를. 그러니까 왜 가냐니까 아내 창피해서 또 만나겠대. 아내 창피해, 성도 창피해. 그래서 성도님들보다 내가 제발 이 정소 집사님보다 합격했냐 떨어졌냐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묻지 마. 떨어져도 묻지 마. 근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동안 막 기도하는 게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떨어지기만 하면 또 전화하고 목사님 나 떨어지시오. 나 교회 안 나가요. 아유 계속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순부고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또 시험 또 떨어졌어요. 아유 나 교회 안 나가요. 아니 교회 안 나온단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맨날 가슴이 공허만 갖고 새벽에 운전까지 해주시는데
그래 맨날 기도했는데, 그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머리가 빠지도록 지혜를 주세요. 머리카락 빠지도록 짚들고 또 안고 기도하고 막. 그래 유튜브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나이가 70 먹었으니 금방 먹어도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웬일로 또 떨어졌어요. 합격했어요. 합격. 아니 그래갖고 몇 번째 합격했어요? 11번째 합격했어요. 11번째. 정말이지. 우리 정수희선 이래서 와요. 정수희선 우리 박수. 정수희선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제 나올 거지. 세상에 교회 안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이 개척교회 한 명만 안 나오도 얼마나 가슴이 터져. 하나님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필요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요. 내 아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저녁 기도해, 아는 사람에게 다 부탁했어요. 지혜 좀 달라고. 그런데 세상에 맨날 개수 몇 개씩 부족하고 그러신 분이 합격했다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그래 합격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묘지 갖고 와서 내가 막 찍었는데 오늘 보여주려 했는데 주소랑 나와서 내가 안 보여주는데 자격증이 나왔어요. 국가 자격증이요. 여러분 국가고시 합격했어. 국가고시에. 여러분 끝나고 우리 정소 집사님과 악수 한 번씩 했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는 거예요. 악수 안 한 사람은 알아서 해. 지혜, 놀라운 지혜. 예수님은 그런 지혜예요. 정말로 정소 집사님은 정말로 불가능하대요. 자기 힘으로 아주 정말로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오겠다고 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 참 한 번만, 얼마나 울면서 지혜 한 번만 주면 안 되냐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 내가 어디 부흥회를 가도 어디 가도 정소 집사님 간증할 테니까. 김은정 집사님 48살에 아기를 낳거든요. 오늘 100일잔치 떡 먹을 거. 오늘 떡 줄 거야. 다 떡 줄 거지? 오늘 떡 준대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48살에 아기 낳다니까. 여러분 그 집이요 돈 좀 있어. 사업도 크게 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병원 다 다녔어요. 아기 못 난대.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기 갖고 싶다는 거야. 딸을 통해서. 노산이야 48. 계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강경원사가 3년을 새벽 기도를 계속했더니 아기를 하나 갖고 왔어. 지금 얼마나 아기가 이쁜지 몰라요. 아까 와서 사진 찍고 갔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결과를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잠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에요. 어떤 생명이 넘쳐 건강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잠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오라락한